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렵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와 용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크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그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말하죠. 탕자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 제목을 회개와 용서다. 어떻게 보면 탕자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딱 합당하죠.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은 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인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사후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형제별로 나누어서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탕자라고도 하고 이 페루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아야 될 유산을 아버지가 생존 시에 받았다.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아버지를 이 본문의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를 심히 굉장히 괴롭혔을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내야 될 그 유산을 미리 당겨가지고 얼마나 때를 썼든지 간에 아버지가 안 주어야 될 유산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아갈 때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받아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는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는 마귀가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나라와 마귀가 이끄는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먼 나라는 마귀가 이끄는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는 애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손을 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가면 뭐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악한 죄인으로부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대학에 한 훌륭한 노인 그리스도인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은 경건하고 지성미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의 말은 지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무식 그대로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끝내고 강단을 내려오는 노인을 보면서 이 교수는 싱거운 정말 형편없는 강연이었다. 부끄러움을 몰라도 정도가 있지 이 늙은이가 이 대학교 와서 그렇게 형편없는 강의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날 밤 이 교수는 기도하고 침대에 누우려 할 때에 그 양심에 갑자기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리하고 불경건한 비판을 했단 말인가?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바로 사과의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성도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가슴을 조이며 뜯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잊었습니다. 영원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아무리 불고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무한히 큰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용서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당겨서 받아가지고 싹 처분해가지고 저 화려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했던 이 탕자가 그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나 먹어야 되는 쥐업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는 아주 극악한 형편에 처해졌을 때 회개하게 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이미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뗐을 때부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를 쓰니까 그 유산을 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탕자는 그 유산을 다 처분하고 저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하고 이제 그야말로 거의 죽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탕자가 나갈 때부터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늘 동무 밖에 나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그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마을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그 말하기도 전에 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우리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죄 문제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다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오히려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 젊은이들이 플로리다 해변으로 바캉스를 가는 젊은 남녀 짝짝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들뜬 기분으로 버스를 지금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소 평정을 찾았을 때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새, 덥수룩한 수염에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목석같이 앞을 응시하는 중년의 사나이, 호기심에 찬 젊은이들은 이 사나이에 대해서 상상했습니다. 배를 타던 선장이었을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일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병사일까? 죄를 짓고 쫓기는 범인일까? 마침내 한 처녀가 그에게 접근해서 몇 마디 물었으나 간단한 대답만 할 뿐 이내 그는 완강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집요하게 접근해 캐물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괴로운 듯 천천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이고 지난 4년 동안 뉴욕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되어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그처럼 굳어있고 우울한 이유는 3년 반 동안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와 가족이 과연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가석방이 결정되자 아내에게 그동안 재혼하지 않아서 자기를 기꺼이 맞아준다면 그 표시로 동구밭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두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론가 떠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연이 버스 승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나이의 집이 있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하는 쪽은 승객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빙고 자신은 약간 긴장할 뿐 혹시 실망의 순간을 예비나 하려는 듯 자세히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버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아서 마을이 보이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빙고는 그때 멍하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온통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 참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개, 30개 아닌 100개가 넘는 노란 손수건이 환영의 깃발처럼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가운데 전과자 빙고는 버스에서 내려 그의 아내와 가족을 향해 감동의 벅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노란 손수건에 나타나 있는 빙고의 아내와 가족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먹을 것조차도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어야 되는 그 지업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자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 돈은 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묻지를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께로 지금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사실은 화를 내야 돼요. 아들을 앉혀놓고 따끔하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인간사지요. 대부분의 인간 세상에 사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오라. 그리고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바로 즐겁게 우리가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어찌하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우리 주께로 가지고 오면 상처받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거 다 없애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 데로 가서 이제 처음에는 화려한 세상일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집에서 입었던 옷보다도 더 나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헌 누더기 옷을 지금 입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헌 누더기 옷을 벗어야 돼요. 지금 저 세상 속에서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 누더기 옷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된 옛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라고 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하게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네가 다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는 이제 품꾼들이 종들이 많은데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내 아들로 다시 복권시켜 주니까 종들보다 신분이 훨씬 높아져서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탕자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가락지를 우리 손에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당당히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또 신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날에 그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종들은 그냥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냐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맨발로 다녀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벌거숭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세상은 사단이는 우리를 완전히 맨발로 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시험 열매조차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신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고 있는 그 신을 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잡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결혼식을 하거나 그럴 때 잡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의 금가락지를 우리 손가락에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견식과 언변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교인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사람만은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감동될 설교를 해서 감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목사님은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열심히 설교한 후 새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손을 드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 사람이 곧 거수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도 기뻐서 예배가 끝난 후 속히 문으로 나가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어떤 동기로 결심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곁에 앉은 노인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저 노인의 늘 기뻐하는 얼굴에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시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잔치를 베풀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예전에 그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하게 복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방황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